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워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할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어서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니와 지금은 그 죄가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살길 좋아하지 빛으로 나오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세웠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것이 뭐냐면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비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게 좀 유익이 오면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핑계대고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저희들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세상의 사람들 따돌림 받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베드로도 맨날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님께서 죽은데 다시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따라간다 하면서도 막상 예수님이 붙들리시니까 아이고 이제 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고 이제 악한 사람들 왕들을 다 내쫓고 이제 본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총무감이나 총무나 뭐 하나 주겠지 하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뜰에서 희롱당하고 있으니까 자들도 두려우니까 왜? 육은 난 사람은 육은 무익하다 합니다. 육은 뭡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고 영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맞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하는 게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공고와 또 때로는 아버지 사람들한테 비방과 또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온실 속에만 살락합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서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 햇빛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바짝 타 죽어버립니다. 그러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자꾸 가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자면 613가지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만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빛을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배수물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내가 젖어 있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머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가면은 내가 힘들지 어렵지. 아이고 내가 나가면은 모든 것이 끊어지니까 힘들겠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니까 감당할 시간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닥쳐보지 않은 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죠.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고, 열매는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충성, 양성, 우리가 자비, 온유, 절제인데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접시물에 콕 빠져가지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넓은 마음 갖지를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따라다닐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 충만 받고는 뭡니까? 민문간에 그 예배드리러 가다가 민문간에 안지배가 앉아있는데 뭐랍니까? 국을 하러 앉아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랍니까? 믿음이 강하게 오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뭐랍니까? 엄마 그는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이 걸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리 뭐 기도를 해도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떠나라 하면 복음을 들고 찬송은 잘 부릅니다. 입으로 하는 거는. 그러나 행동을 옮기지를 못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준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아까운데 주는 거. 그래서 능력도 주는 것도 아깝고 내가 주는 거 아깝습니다. 내 능력이 뺏길까봐.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거 달락하면 줘야 되는데 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갖고 나만 갖고 잘 누리고 살락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에서도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척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 가족같이 마음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앞세워서 우리는 뒤따라가는 친구도 하겠지만 그러나 친구도 친한 친구죠.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면 신부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내 속에 일이 노랗지 않은 건 내가 마음의 편안을 얻어야 되겠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하려고 그 집안에는 로마 병장을 뭐예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만큼 부자죠. 그 정도로 그 명예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차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다가 율법은 뭡니까? 613가지 달달 외우고 그 율법으로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우리가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가패를 던지면서 옳다 맞다 하면서 자기는 그 율법대로 그 잣대를 대면서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을 찬성하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 놨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왔었잖아요. 길을 닦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을 길을 닦은 거예요. 그분이 순교하는 거를. 그 찬성을 했지만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알지 못해서 지었다 하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말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 그 세밀한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세밀한 거 뭐 두리둥실무리하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종일입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이 말하듯이 사사건건 전쟁할 때는 뭡니까? 함께 묻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뭡니까? 솔로몬은 그 전쟁을 하지를 못하고 오실 쪽에 그 솔로몬 형은 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와 죽게 만들고 그 솔로몬을 갖다 하나님께서 또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솔로몬을 갖다가 엄마 품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또 사랑하는 여인한테 낳았다 해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또 생각하고 겨졌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너무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그 백성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 기뻐하는 게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뻐했잖아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다 때려쳐야 되겠죠. 내가 택했으면.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가족을 믿게 살려야 되고 내가 안 벌면 가족이 다 죽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남자가 시원찮으면 여자가 돈 벌고 지금 세상은 남자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공동으로 돈 벌어가지고 니는 니가 벌고 내 먹고 살고 내가 벌게 내가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뭐합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남자만 돈 벌 때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남자한테 뭐 주고 순복 많이 하죠. 왜? 나가서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또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남편이 불어다 준 거 먹고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불에 사고로 당하거나 아니면 어디 사라지거나 하면은 여자는 막막하죠.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이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녀는 3명이나 4명이 있는데 먹고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콩나물 장사를 다 하고 두부 장사를 하고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내가 한 것이 그겁니다. 맞다. 여자들도 지금은 마땅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기술이 있으면 내가 어디든 가서 뭐라도 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기술 없으면 뭐합니까? 나무 밑에 가서 뭐 일해야 되겠죠. 돈 얼마 받기 위해서 노동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또 조금씩 또 다르겠죠. 또 세상 일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 일만 하나님만 하라고 하시는 분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때 또 우리가 안악한 세상이고 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기는 밖에서 찾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왜? 내 안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가가지고 안다는 끝입니다. 안다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왜? 내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비싼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이 내 안에서 효력이 있어야 좋은 거지. 아무리 내가 비싼 약을 먹더라도 내 몸에 효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참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명령을 받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뭐 저쪽 동네 누가 지키면 딱 맞다. 나는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나한테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아무 공로 없이 너 나 안 믿으면 죽어 너 나 안 믿으면 넌 벌 받을 거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자유를 주셨고 또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너 옛날에 뭐 잘못했어 너 도둑질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내가 그때 어떻게 잘못했구나 아 맞아 나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오셨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아니면은 세상에서 굴러다니다가 서름받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남한테 업심영위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인격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어디다 쓰시려는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을 정언하는 거예요. 정언이 뭡니까? 아 내가 어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새 그런 걸 확실히 느낍니다. 내가 만약에 정해갖고 내가 이 길을 갔더라면은 나는 벌써 때를 채웠을 것이다. 왜?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냥 새벽기도 해야 되지 예배 마치면 예배 듣고 하나님한테 정식으로 정말 우리가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무리 바쁘고 험하고 아무리 내 몸이 육신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출세하는 공부를 했더라면은 출세하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망하면은 다시 또 그 제2의 또 우리가 일어서가지고 다시금 또 우리가 그 송대가 노래 말 맞다는 쨍하고 해뜰을 온다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를 기도하면서 애가 타면서 하고 있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었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고할 때를 주시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하는 사람을 안 당해 보면은 다른 사람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로 잣대를 놓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저만한 믿음밖에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뭐만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만 디렉트 볼 때가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왜? 세상하고 말씀하고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좋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까? 우리가 그런 걸 알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야 뭐를 면장을 해먹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에 나오듯이 너희는 정인된 삶을 살아라. 정인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육신을 따라다니다가 육신이 망하니까 그냥 자기들도 망한다 생각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버리듯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한다면은 다 버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하면은 담은 얼마라도 벌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해가지고 혼나가지고 다시는 아버지 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습니다. 굶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자살하지 않으면 천국은 일단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기쁘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찾아나가는 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죠. 예수님이 제자죠. 그러나 사랑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서로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높여주기보다는 아이고 잘못한 거 많아 그러면 그래 맞아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지금은 잘못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얼마든가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고 꾸짖지 하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겸하 감동 받아가지고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가지고 왜? 땅에서 그냥 보이는 쪽으로 육신을 어떻게 이제 나쁜 사람들 다 내쫓고 왜? 사람을 죽인 자도 살리시죠. 각신병도 고치시죠. 못할 거 없으시니까.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 나병 환자도 고치시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붕붕 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보이는 쪽으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돌아가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의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려면은 그분이 누구신가? 창세기에 창조하신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만 부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며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십자가 지러 오신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프죠.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관을 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연약하고 병드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빛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날에 숨으시고 죄를 짓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적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좀 다짐을 받고 물론 다짐하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새해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